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확신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셔서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겠다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확증해 주셨으나 그 약속의 실체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인 사레는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또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생각해보면 사라는 참 억울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않았고요. 그저 남편 따라다닌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고 또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죽고 나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전혀 낯선 땅에 들어와야 했고요.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약속이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책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사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그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동침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 실력 없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애굽 내려갔다 오게 하시고 또 롯과 헤어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롯을 구출하게 오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그래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없고 도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인격적인 교류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이루어내셔서 그 약속이 마치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고 의로 여기시거든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고자 하여 생긴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그 약속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은 이제 동일한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게 하셨고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복된 것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된 것을 감당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사실 그런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쓰러져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와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제불능 그 말이 딱 맞는 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만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서는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자리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다 해도 그것이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또 세상의 모습에서는 불가능이고 실패이고 고난일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성도들의 그 운명 속에 이 세상의 어떠함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떠함이 그것이 잘못이든 그것이 잘한 일이든 업적이든 그것이 보탬이 되거나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과 고난이나 실패 그리고 회의들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와 그리고 이런 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자녀의 길로 인도해 내시는 그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아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 속에서 실수가 있어도 완전히 나자빠져 실패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허락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어요. 사례와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례의 말대로 그냥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실수죠. 어쩌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계에 지금 전 세계에 이 지구에 좀 더 평화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계가 관심을 갖고 아파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 같은 것들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싸우고 있고 핍박당하고 서로 고통스럽게 그런 어려움들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실수를 하나님께서 수습해내셨습니다. 사례가 이제 하갈이 자기가 남편과 동침하게 한 하갈이 아이를 갖자 반대로 하갈을 핍박합니다. 핍박하고 어렵게 하니까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제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우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오늘날도 다투고 있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나온 자손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이스마엘 사건과 연결되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굳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셔요. 17장 1절입니다. 굳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6장 그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99세 때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 보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애굽에서 확인하고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침묵만큼 두려운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까지 뭐라 하신 적 없었던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16장에서 한 잘못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혼내고 계시는 겁니다.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 낳은 것 하나님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중하셨을까?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라십니다. 왜 그러냐?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그가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실력이었거든요. 배고픔을 쫓아 풍족한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이었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점점점 15장에 있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꾸짖기까지 하십니다.
17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야 임마 아브라함아, 이 자식아, 너 네 아내가 애 못 낳고 너는 늙어가고 그래서 초조했냐? 여태껏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 네가 너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너를 보호해냈는지 너 보지 않았냐?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그리고 이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혼내셨으면 너 다음부터 잘해?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게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 해갖고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비슷한 뜻입니다. 아브람은 뭐 복된 아버지, 뭐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혼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혼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혼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건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혼나고 있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건 이런 이야기 같아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고쳐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고쳐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을 바꿔 달고 다닙니다. 아브라함으로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좀 거시기한 이름입니다.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이름이에요. 회초리고 가시입니다. 그 이제 이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도 몇십 번씩 불려지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생각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까불다가 하나님 개입하셔서 혼내셨을 때 주신 이름.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혼나고 받은 이름이라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고요. 남들이 많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나중에 하나 낳습니다. 이삭이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여기 참 재미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요. 우리가 딱 세상에서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일 많이 받는 지적이 뭘까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애가 왜 그 모양이니?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적받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했을 때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근래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소리죠. 목사 맞아? 맨날 하는 소리가 담임 목사가 이상해서 교회를 옮겨야겠다 막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고 삽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비라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때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는 다행이죠. 예. 누가 보는데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면 그냥 막,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차를 몰고 다니시는데 교회 차에 이름이 안 붙어 있어요. 교회 이름이.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거 교회 이름 쉽게 붙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삽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웃긴 게요, 빛이래요. 소금이라고 하시고요. 정말로 그러한가요?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닌데, 도저히 봐도 저건 아닌데 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는 죄인 되어서 죽어 마땅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 된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였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했음을 아는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에 대하여 우리의 내 잘못을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달고 사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평생 지적받는, 평생 혼나는 이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름을 정말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름 바꿔주셨는데 도대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산 사람이 베드로예요. 원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로 예수님 이름 고쳐주시죠. 너는 반석이라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고백하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를 베드로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부끄러운 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왜 넌 삶이 그러니? 라는 지적을 받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발끈합니다. 삶의 모습이 성실하지 않다던가 거짓말을 잘한다던가 사기를 잘 친다던가 아니면 욕을 잘한다던가 하는 식의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너 왜 삶이 그래? 그러면 이것은 남에게 잘못한 것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 뵐 면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꾸짖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조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왜요? 그리스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시겠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하나님께 꾸중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그 상황이 저주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축복의 시작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괴로운 자리에서도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야, 너 정말 구제불능이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냐 이러시면서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니,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그러시는 분 아니라, 징계받는 그 자리가 최악의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치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니들이 잘못해도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격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를 그토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고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고집을 부리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루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 중 누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고집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고집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하셨다는 걸 알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집 부리고 떼써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10대 맞고 말 듣는 것보다 5대 맞고 말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찾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요, 거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이 이어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열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좌절하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를 얻으며 또 승리를 얻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